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만은 성령 안에서는 무시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은 저와 같이 작년에는 참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각 그 나라에 7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또 요셉에게 부탁하셨던 곡물 창고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서 우리가 일을 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권면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2015년 1월 4일 첫 주일입니다. 저는 제가 저 강단에 서야 될 텐데 그 강단은 비워놓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곳에는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종을 또 그곳에 한 분을 보내주셔서 거기 세워놓고, 저는 또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또 이 강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 마음에 새기고 2014년을 함께 진군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이곳에서는 밤낮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과 또 오늘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가는 것과 전부 다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7장에 가가지고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도 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은 뭐 하늘나라까지 가면 그 말씀이 있다고 이 뜻이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지금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 유전된 죄는 어떻게 이게 소멸됐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도문을 우리가 참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을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름을 영접하여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써 원죄와의, 유전된 죄와의 끈은 끊어져 버렸다고요. 죄의 굴레는, 멍에는 부러져 버렸다고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통로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곳은 죄악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이미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책임을 그들은 전가해버렸고 이 나라는 뺏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그 일을 아시지요.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당신이 헌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가 당신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써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원죄와는 단절되게 되었어. 그런데 자범죄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오는 죄가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이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점 그 생수로 씻고 있다고요. 원죄는 한 번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으면서 이렇게끔 기도하시면서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알곡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된다고, 교회가 작다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도 이 성도가 남을까 말까 한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끔 씻음 받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구속의 죄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사님과 함께, 또 저 같은 사람은 덤으로 이렇게 끄여가지고 같이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전 세계 믿음의 알곡들을요 모으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들은 내가 이제 참 요즘 역선교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그 교회 많고 또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게 커진 그런 성도들과 목사님들한테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걸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모르는 정말로 석학이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모르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할 때에 믿음에 알고 된 자들에게 목사님이 나가서 계속 깨우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각 교회들마다 14만 4천 명이 자기들 교단에만, 자기들 교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14만 4천 명의 대회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에 옳시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뭐가 이단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걸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의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에 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지도자가 옳다 하고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지금 아마 벌써 13장은 이루어진 것이 11장에서부터 13장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도 두 정인을 보내가지고 성전 안뜰을 청량하라고 했지 바깥을 청량하라고 소리 안 했다고요.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도 곧 그때가 이럴 텐데 의인과 악인이 같이 끊을 것이라는 것이요. 자, 이거 끊는다는 데 대해서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끊는 것은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이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은 이것을 끊어내가지고 악한 자는 지옥으로, 선한 자는 생명으로, 이렇게끔 부활로, 이렇게끔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을 전부 다 오늘 다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요 얼마 전에도 또 비행기 사고 하나 났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거기 목사님이 안 계셨을까요? 거기에 성도들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 부부가 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죽어버리는가? 그건 좀 받아야죠. 그거야 뭐 죽으면 영혼은 주님 나라 갔겠지. 주님 품에 안겠지. 여러분, 죽은 정성보다 상기가 더 낫답니다. 생각하시겠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된다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끔 이런 일이 주님이 때가 이러면은 이렇게끔 될 수 있나 하면은 왜 같이 죽겠나 하면 환난을 같이 당하겠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을 건지리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이 당해야 되겠는가?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여러분 꼭 그렇게끔 다 깨닫고요. 오늘 이제 2015년 1월 4일 첫 주일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AMI 선교 교회에 꼭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뭐라고 해냐면 봄빛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성령의 단비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같이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 성령의 소낙비가 오늘 이 교회도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각 곳에 다니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도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믿음에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요,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 미국에는 그걸 여러분 자연 환경에서 많이들 보고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날리는 겁니까? 아니옵시다. 여러분 보시면은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어가지고 토네이토가 나가도 집이 굳건하게 서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환난의 비바람 유혹이 말도 못하게 몰아칩니다. 지금 현재 전 세상 온 세상에서 그런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까? 저는 이제 농업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제 모든 작물을 키워나가는 일을 이걸 제가 직접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볼 때에 작물 하나가 컸더라도 이 작물이 키만 자꾸 이렇게 커간다고요. 구름이 끼면 더 하고요. 그러면 구름 속에서 자외선이 나와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름이 끼면 햇빛이 직접 받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 때문에 연약하게 자라올가 가버리죠. 키만 자꾸 자라올가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키도 키만 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생명 같이 담겨가지고 커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키만 커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그대로 뻗어나가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뿌리를 강건하게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꼭 붙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할린이나 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그런 곳에 있다고 그 선교한다고 저 선교사는 말이지 너무 쪼매니까 말이야 저 약하고 저런 선교사가 뭘 하겠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큰 교회로 몰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빠져나갔던 성도들이요, 요즘은 목사님 보시면 아지만은 우리 이번에도 1월 19일 날 목사들만 다 모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1월 19일 이제 마치고 들어가면 모이는데 거기 뭘 하나 하면은 정말로 성령의 손아빛 맞을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국민일보에도 다 나가고 했는데 이번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뿌리를 강건하게 내리게 하는 사람, 병든 자를 병을 치료하는 거, 완전히 악질이라도 악질이 뭡니까? 암이죠. 이런 것까지도 다 제한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이번에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왜 목사들이 모일까요?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세상 지식 지혜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주님이 오실 때는 그거는 전부 다가 환난의 바람에 넘어질 것이고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뜻을 전하는 목사들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손에비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의인에게 외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가령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죄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요.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을 옳게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5달란트, 금 5달란트를 맡기기도 했고, 그 다음 2달란트도 맡기기도 했고, 1달란트도 맡겼어요. 그거 돈 벌라고 맡긴 겁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해가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래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고요. 염소와 양을 두고 말이죠. 오른편과 왼편에 딱 두고 난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설 사람은 전부 다가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할 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면은 첫 번째는 모습을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놓고 하면은 12지파, 12지파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지체를 이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로 이루하라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정말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아픔은 누가 겪겠어요? 주님이 겪습니다. 주님이 겪는데 그 주님이 대행을 누가 하놓고 하면은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자꾸 모여와가지고 더 강건하게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야. 하나, 한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그게 바로 신학 공동체, 12지파의 공동체가 다시 변해서 우리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이제 2015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 16장 1절을 이하에 이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갈라놓은 그 비유가 그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의 그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갖다가 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세상에 있다가 누구의 소식을 듣고라도 전도를 받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구원을 받아 나온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끔 가난할까?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인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 교회 저 있을 때보다도 더 못했다고. 어떻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까마 곁에 있으면서 그걸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우리 사모는 저보다도 늦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결혼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들은 아예 8살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그 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다 이렇게 다니셨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젖어 있던 것이 꼭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안 다닐 때도 이렇게 좋았다고. 왜냐하면 옆에서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너희들 교회 다녀도 별나지도 않잖아. 우리 봐라, 교회 안 다니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막 차 떼어가지고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졌겠어요. 그 당시는요, 선교사도 그곳에는 없었어. 어쩌다가 성경 학교를 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쳤던 것뿐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고 나왔더니 우리 다른 집안의 사람들은 높아졌던 사람들요, 전부 다 낙엽처럼 가을이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인생의 생명까지도 일찍이 이 땅을 떠나버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4년 임기 마쳐보면은 바로 가는 길이, 직행하는 길이 바로 그 좋은 길 있잖아요. 좋은 곳. 거기는 독방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살잖아요. 아주 뭐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으로 가버리지요. 이건 추풍낙엽입니다. 돈 벌였다는 사람들이요, 요즘 뭐 전부 다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요, 탁 이래가지고 있다가 아주 막 그들먹거리고 다니다가도요, 요즘 보니까 줄줄이 묶여가지고 들어갑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람 묶여 들어가는 거 보고요,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영적 지도자들이 리더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요. 그것이 나쁘다고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신앙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실족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의인이라고 내가 믿음에 알고 이라고 하는 내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니도 옳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저것이 저리 나가버렸어. 지금 뭐 믿음도 없어.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끔 떠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란의 비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은 벌써 하면 다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것이지만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가요. 천만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을 향해 외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미성교교회의 성도 공동체는 정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밤으로 와가 씻잖아요. 예수의 생수에 씻잖아요. 씻으면서도 왜 깨끗하게 못 씻는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바로 씻으세요. 씻어도 뭐 여러 가지 구할 거 없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살 거, 내 자식 잘 될 거, 이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요, 우리는 또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또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기도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또 우리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모델로 삼겠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안 되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 본을 보고 또 여러분이 잘못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같이 공동체로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민수기 1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걸 의인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이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를 먹여주고 11조를 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두운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버렸죠. 가서라 그랬잖아요. 그 본이 너무 좋은 본이죠. 서락해놔 놓고는 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모세가 이제 변절된 그 길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그 다음에는 베레스의 아들 온이 분당 분파를 지었으니 너희들은 이쪽에 서라 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 레위 집안 이쪽에 서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말이죠. 땅을 입이 벌리고 딱 묻어버렸잖아요. 그때의 그 일을 여러분 기억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셨는데 오늘은 왜 한꺼번에 갖다 다 몰아했는가 말이에요. 다 죽여버린가.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 참말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또 똑같이 하나님은 의인들을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요. 참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사형통이지. 그런데 그 만사형통 좋다고 러시아 사람들 가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수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갖다 복 이렇게 말합니다. 보구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사람들 안 믿기 때문에 한 분의 이름 보구만 하나님만 부르죠. 이 사람들은요 가다 넘어져도 보제, 이 보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을 넘어져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요? 저는 늘 어느 나라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느 가정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이런 걸 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봅니다. 요즘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웠죠. 그렇다고 이 미국이 잘한다는 게 아니죠. 바벨론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이쪽 이스라엘 칠 때도 말이죠.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잘해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강대국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을 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하고 지금 현재 싸워가지고 어떤 전쟁이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이겼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나라 지금 부도날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도 못합니다. 이 달러가 말이죠.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고 이 경제가 루블 하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참 하나님 그 복음만 생각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그저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다는 이걸만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일만 한다고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하면은 아무리 10가지 그것을 그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지킬 사람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한테 벌받을 나라죠. 왜 벌받게 되나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다 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를 본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도 그 시장이 여기 와서 선포했잖아요. 동성애 사상을 우리 서울에서 최고로 먼저 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참 말이에요. 우리 참 그 온전한 믿음의 알곡들이 또 일어서 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나섰죠.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일을 안 하면은요
이거는 불법이라 아무리 어인이라도 그걸 보고 방관한다면 어차피 같이 또 환란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조금 유연됐는데 앞으로 또 그것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세상에 분당 분파를 지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또 유혹돼 가지고 받고 따라 나간다면은 나가고 뭐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고요. 신앙을 똑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야 되는데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보는 앞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자가 돼야 합니다. 인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기 안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 하나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참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정에도 보이고 이웃에도 보이고 해서 예수를 믿어라 막 이 전도지 갖다 주고 막 이래 하지 말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내 자신부터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이것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다면은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지난해에 살아나왔던 그 신앙에서요 다시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정말로 올바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의인의 대열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요. 이렇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현실을 참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 11월 달에 한국에 잠깐 나왔다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한번 예배를 인도해달라 해서 갔는데 가니까 거기에 목사님들만요 여럿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래 거기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브라질로 떠나려고 전부 다 하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홍혜선 전도사님이 예언을 했는데 12월 달에 저걸 한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성주 장로님이 그 뭐 공군 뭐 소장 출신인가요? 뭐 그분이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분당에 우리 기쁨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여기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참수시켜야 된다 그거 지금 막 땅굴이 말이죠. 지금 한 광주 전라도 광주까지 다 떨궈놨고 말이지 여러 수백 개를 떨궈놨다고. 그리고 지금 그 무슨 목사님 교회 마당에도 거기 한번 그 밑에 떨펴져 있다고 말이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저히 여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흉내를 한번 냈습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아니 어디 가면 피할 길이 있느냐? 그래 한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190몇 기, 170몇 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딱 쓰면은 이리 똑바로 적도를 따라가 넘어가가지고 중국에 떨어지고 중국에 쓰면은 여기 딱 넘어가지고 이쪽에 미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미하고 북쪽하고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만 주고받고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한번 읽어봤느냐? 당신들은 목사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은요 22명은 이미 아마 땅을 브라질에 가서 사놓고 했기 때문에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았는 10명, 12명은 또 이쪽으로
이제 우리 거기 남아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하고 같이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양떼들하고 같이 산다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말이 많이 떠돌잖아요. 여기 유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지구는 불의 체질처럼 풀어져 버린다고요. 이 속에서 용광로가 끓고 있는데 어디 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절대로 유혹되지 마시고, 이것이 왜 유혹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우리에게 내보내 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혹이 되냐 하면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우리가 살 생명의 살 길은 어디냐 하면요, 제일 알기 쉬운 곳에 적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라.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교회에 나왔다 하면 그것부터 알아.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너무도 많은 지식에, 세상 지식에 치우쳐져 있어.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저 신명기서 이 말씀을 보고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이 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순종만을 한 사람에게 내리는 복만 생각하는 거야. 이 복만 가지고 생각하면서 불순종에 대한 건 생각도 못해. 그러면서 귀가 즐거웠던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지금 현재 왔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서지 못할 곳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날뛰니까 거기로 휩싸여가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땅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알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여러분, 놓고 기도하라고 한 거지 우리를 도망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소문이 들리고 이런 환란이 오고들라 지붕에 있는 사람 옷가질러 방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 브라질의 남쪽에 도망간다고 살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도 빨리 도망가십시오. 소련서 쓰면은 여기 미국에만 떨어진다고. 말이 안 되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 하나는 주님의 몸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끊어질 듯, 여러분 허리가 끊어질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회개하라.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그걸 보면서 참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주님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행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를 기쁘게 참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길인데, 이 구원의 열매는 이제 곧 우리 앞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늘 가는 곳곳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도 없고 거기 가서 살지도 못한다고요. 어느 곳에든지. 어제 저는 참 그 기쁜 일을 하나 이제 여기서 봤습니다. 제 조카 사위인데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는 아마 뭐 6년 다녔어요.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요.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지금 뭘 하나 하면은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그만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 되는데 기계하고 막 모든 것이 있는데 55만 불짜리를요. 이 친구한테다가 5만 불에다가 양도해 줘 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공하게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하고 전하고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하고 벌 받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그만 책을 덮어본 거야. 덮어보고는 큐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내가 여기서 이 불법을 행하고 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도 대답도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아내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있던 중에 마침 저를요, 제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 이 교회만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 형제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회사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다가 어느 회사에서 주문하는데 거기에 있는 좀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문할 때에 내한테 돈을 회사에서는 5만 달러를 주면은 이쪽에 와가지고는 5만 달러 다 줬다 그거 여기 1만 달러만 깎아 주시오. 그래가지고 1만 달러 중에서 5천 달러는 당신하고 5천 달러는 내가 먹고. 이해가 갑니까? 나는 뭐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돈을 먹고 나니까 자꾸 강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야. 점점 주문량은 많아지고 사람들마다 다 그 소문 듣고요. 다 그렇게 오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은 회사 쓰는 돈은 다 줬는데 그것은 깎아줄 줄 모르고 이 개인하고 하면서 내가 이 돈을 먹으면 이게 죄가 안 되겠냐. 이걸 털어놓는 거예요. 자, 이거 고민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자, 너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을 들인다는데 그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늘로 온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끊어라. 회사 문을 닫아보더라도 완전히 끊어버려라.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른 거 알 거 없어. 하나님 딴 거 알 것도 없고 첫 번째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는 내가 잘하면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 들어가 살게 하실 분이다.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이미 하면 죄는 끊어졌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자, 그러면은 그분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면 돼. 공의는 이쪽에 봐주고 이쪽에 봐주는 게 없어. 딱 중간에 딱 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딱 그대로 받고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 그래야 되는데 시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해놓고 와가지고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아무리 교회 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간 기도문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야 밤낮 없이 기도해도 이 복을 못 받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복 주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만 아시면은 다른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66권 전체가 보면은 구원과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 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대로만 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주게 되어 있어. 그런데 가지고 자꾸 달라고 졸라봤자 너희들이 헛된 말로 자꾸만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분이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의인은 의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요. 한번 여러분 꼭 이제부터 첫 출발 아닙니까? 주님의 눈은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여러분 위에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왜? 당신이 시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꼭 살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지금 현재 육신은 부활하신 육신은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집사님의 기도를 해주시고 대신 들어가지고 전해주시고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계신다고요. 제가 제 눈을 직접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앉아서 하나님도 보시고 예수님도 보시고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똑같은 하나의 영인데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일만 하면은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가게 안 된다고요? 자식이 뭐 시험에 안 된다고요?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공의대로만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진실로 이루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지난 해까지 혹시라도 매인 것이 있거들라. 자식과 부모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뭐 이웃과 이웃 간에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전부 다 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매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님의 영이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불편 아주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지 마십시오. 있는 거는 몽땅 풀어버리세요. 이제 푸는데 와가지고 정말로 회개 기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가 나와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는 금을 맡겼는 거, 그걸 맡겼더라도 그걸 갖다가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 뭐냐면은 목사님은 목사의 직분으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렇게끔 또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를 또 모아오고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이 일하는 걸 또 하고, 또 우리 또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여기에 보니까 저 부족한 저희들 이름, 또 여기에 다른 참 그 선교지까지도 해가지고 여기다 다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져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많이 남긴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한 달란트 맡겼다고 나는 아무 능력 없어, 나는 입도 말할 줄도 몰라, 나는 다리가 아프고 나는 절대 전도에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은사가 없는가 봐 하고 들어앉아 있다면은 주님에게 한 달란트 맡겼다고 너가 그랬느냐 책망 듣는 그런 역사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많이 남기십시오. 많이 남기고 그런 걸 함으로써 하나님은요, 알게 모르게요, 모르는 데까지도 해가지고 도와줘서 엘리야의 그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지난날에 좀 2014년도까지 좀 연약했던 부분들, 그런 걸 다 점검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힘의 옷을 입으십시오. 입고 하늘의 지혜로, 십자가의 용기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으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 환난을 막아내시고 직접 막으려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고 담대하게 부르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는 전체가 하나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박마이클 목사님과 또 우리 상원 사모님과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 목사님네, 우리 또 최 목사님,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있고 전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봉사 섬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름다운 소문 나면요, 이 교회 여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저쪽 방 이번에 내가 들어가 봤는데 저 왜 줬을까요? 저기도 하라고요. 비디오 처치도 하지 뭐 얼마든지 복도에도 앉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문만 나보십시오. 내 하나가 소문 나버리면요, 전부 다가 다 몰려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흥되는 것만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알곡되는 거, 정말로 믿음에 알곡되는 거, 온전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나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그늘에서 이렇게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이제 이 해에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극동센터에서 딱 바라보면요, 앞에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구름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데 저기 주님 안 오시나 하고 다 창문에 보다가 막 쫓아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봅니다. 이 카메라를 들고 말이죠. 들고 가지고 막 찍어보라. 혹시나 저 주님 안 계시는가 싶고. 왜냐하면 곧 또 오실 것 같은 그 마음요. 왜냐하면 세상 환경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도 악할 수가 없거든. 전부 전쟁이고 지진이고 쓰나미고 막 몽땅 병이고, 지금요 한국에 가게 되면은 지금 그 구제역 병이 있잖아요. 그거 묻어가지고 지금 침출수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다 그치기도 전에 지금 또 일어나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전체 다 병 다 들었습니다. 그 왜 그래 될까요? 한국에 그 병 드는 거는 그것도 우연히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성도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끔 당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도 나가가지고 내가 잘못해놓고도 주님 우리 저 송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돼지 새끼 살려주십시오, 한만 부르짖어 봐도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악질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끊어주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며칠 전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내가 지금 며칠 전에 저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그 암병동에 한번 들렸다 왔어요. 오는 날 그날이
어린 아이들을 이거 왜 미는 거 태우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태우는데, 아니 어린 아이들에게 말이요 이걸 꼽아가지고 호술 떼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그래 왜 그러냐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암이 걸렸다는 게요. 금방 태어나는 것도 암이 걸려 태어나. 이게 왜 그럴까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먹는 것을 바르게 해줬으면은 이럴 일이 없어. 여러분 먹는 게 왜 그렇게끔 나쁠까 하는 거 그걸 이해가 잘 가시죠.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모든 중금속에 오염된 독성들이 공중으로 날아올 가잖아요. 꿀뚝에서도 날아오고 황산가스가 올라가고 막 모든 게 다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가 또 비가 돼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눈이 돼가 내려오기도 하고 바람에 쓸려 오기도 하고 바이러스로 또 날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은 산성비라고 하지요. 심지어는 머리에 맞으면은요 머리가 빠져보잖아요. 이럴 형편인데 이것이 떨어지면은 땅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뼈가 없는 그 박테리아 있잖아요. 그게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이 전부 다 사멸되어 봅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땅 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이런 것을 가꾸어주고 여기에서 뼈를 만들고 여기 살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가지나 됩니다. 미량 요소가요. 미량 요소라는 것인데 그것이 철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뼈를 만들고 하는 데는 철분도 먹어야 되잖아요. 철분,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강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전체가 16가지인데 이것을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분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밖에 할 수 없어. 이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해 가지고요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에 반찬을 만들 때에 하듯이 이렇게끔 준비 딱 해가지고는 얘를 뿌리로 보내줍니다. 뿌리로 보내주면 물로 한원을 시켜서 보내주면 얘들이 빨아먹고 이것이 뻣뻣한 나무 목지를 만들게 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면역의 힘, 면역성이 힘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병이 오더라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조차도 그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어른들만 그래 됐잖아요. 오늘날은 그게 아니잖아요. 먹는 게 여러분 뭐 허다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가 먹는 것이. 그러니 병이 안 생겼습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인구가 이러다 보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14만 4천 명도 안 남을 거예요.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이거를 전 세계에 다 가르치고 씨앗을 갖다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3년 전입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마지막 왔을 때에 그때 돈을 모아줬지요. 모아줘가지고 종자씨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라고. 그거 지금 이제 그 한번 보여주시지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준비를 해서 그걸 들고 다닙니다. 지금 다니면서 갖다 나눠주고 곡물 창고를 짓는데 그 곡물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큰 걸 짓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건 적어서 안 돼. 이 세상은 적어서 안 돼. 우리는 이 우주적인 창고를 이 안에도 짓습니다. 기술을요. 기술을 짓고 그 종자씨만 가지고 있으면 돼. 어떤 종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종자씨가 있습니다. 그 종자씨를 갖다 주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 인원이 모였으면 이 인원이 먹을 마침만 농사죠. 그럼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먹을 마침 농사죠. 그래가지고 나눠줘. 성도들 중에 땅 없는 사람 없어. 다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든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19일 날 모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 이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나오면서 오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년도부터 금년도 가을에 가가지고는 이거 아까 그 뭐죠 베리칩에 안 맞으면은 그 의료보험 그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맞으면은 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좀 몇 년 전에 나 신문에도 봤잖아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지고는 여러분 뭘 가지고 이거 사 먹으랍니까? 양식을 사 먹을래요? 사 먹을 게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타협해야 되는 거죠. 맞아야 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지. 같이 썰려서 가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는가? 먹을 것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전기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지금 저는 거기 호랑불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 안에. 그 다음에는 방앗간도 이번에 만들 겁니다. 왜 우리 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다 쪄가지고 밥 해먹고 했잖아요. 해먹고 기름 짜 먹으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전부 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걸 아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지금 목사님을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 일을 우리 둘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이 여러분이 줬는 그 돈을 가지고 종자씨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적은 일입니까?
14만 4천 명을 누가 먹여 살리는데, 믿음의 알곡들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신부들을 누가 주님을 배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먹는 걸 준비해놔야 돼. 이거 없으면 다 그래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병든 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자면 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다른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아미성교 교회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두고 절대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내 쉬운 거 찾아가면요, 주님 앞에 상급탈 일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귀한 상급탈 곳을 놔두고 어디로 자꾸 고개를 돌리지 말고 좀 모으라고요. 또 더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분명히 목표를 제시해놓고 같이 나가면은 나중에 의인과 악인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심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킨다는 것이요. 온과 다단과 그런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주님을 배신했던 자들을 묻어버릴 때 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온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단단히 해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그리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 앞에 서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이렇게 주님의 때를 알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강하게 하나님의 오늘 신령한 하늘 백보좌에서 내리는 은혜의 소낙비를 이들에게 내려주셔서 이제 그 비를 맞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예수에게 받고 이제 금년 2015년을 향하여서 첫 출발하여 갈 때에 이 첫 새 초부터 새 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들 위에 머물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아미성교 교회 이 재단을 축복하시사 이제 이 재단의 금년에는 지난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님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보좌에서 내리는 봄비 같은 그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의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온몸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여 그 비를 맞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요나처럼 달려가면서 하루길을 달려가면서도 피곤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달려가서 니느웨의 성에게 전했을 때에 성주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까지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나가 끊어질 듯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이렇게끔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보시고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나가면서 그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미성교회 성도님들도 요나처럼 이렇게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고 이제 이들이 나가면서 지난날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르게끔 14만 4천 명의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서 그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장중으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들고 이제 그 심판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여 이들을 오른편에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착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권면이 바로 종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의 영으로 한 줄로 믿사오며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